아멘. 예수 제자로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뭘까? 나답게, 그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억지스럽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 장사하는 상인들이 학자처럼 살아간다면 뭔가 좀 안 맞겠죠. 학자가 상인처럼 산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잘못된 단추를 깬 옷을 입은 것처럼 뭔가 어설퍼 보이고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뭘까? 그것은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예수 제자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매일 묵상하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위하여 살고자 예를 씁니다. 바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침내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주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대로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 우리의 행동으로든지 삶으로든지 외침으로든지 섬김으로든지 우리다운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40여 차례나 사람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마침내 500여 형제들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사울이었죠.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삶은 제자의 삶이 되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직접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말이다 여기고 부활과 가장 가까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아주 멀어진 채 거짓말이다 여기고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복음서 사복음이라고 하면 요한복음까지죠.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까지가 공간복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말씀들이 함께 있다 해서 공간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는 복음서 사복음, 곧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늘로 올리워 갔는가?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지시하신 산,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약 500여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지시하신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도 역시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베다니 앞쪽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이 베다니 앞쪽에 있었다. 베다니라는 마을의 앞쪽에 있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러니까 이 산은 베다니 앞에 있는 산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어서 기록한 사도행전 속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산은 감람원, 곧 감람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사를 다른 데보다 누가복음, 곧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자 곁에 있는 누군가고 천사였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승천 기사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심을 보여주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 기사는 곧 예수님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어떻게? 너희가 하늘로 간 것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아주 큰 주제입니다.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재림을 소망하는 삶.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몇몇이 있지만 가장 크게 그 황제 숭배를 행했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 목회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에 보고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께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이죠.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오시겠다고 말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어떨까요? 알 수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믿는가, 안 믿는가?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절대 재림할 일이 없지. 2000년이나 안 오셨는데 이때 오시겠어.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의 삶은 아주 긴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곧 오실 것처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도적같이 오리라 하셨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니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멀찍이 내가 죽으니 언제쯤 오시겠지 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는 거죠. 이 땅의 것에 좀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상 명령이다, 지상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탁하시고 또 때로는 권면하시고 또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승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승천하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마태복음 역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누가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전해라, 곧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19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 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거 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통해서 야, 너는 예수 믿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를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경로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이 땅에 1885년 4월 복음이 공식적으로 언더우드나 아펜젤레 선교사를 통해서 제물포 앞바다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뎠죠. 그러나 물론 한국 교회 안에는 그 이전에 일본을 통해서 또 일본에 파송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왜냐하면 그 이전에 대동강변에서 우리 땅에 발도 디뎌보지 못한 채 중국 상선을 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던져줬던 쪽복음이라는 것, 복음서 있죠. 누가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66권 한 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게 아닙니다. 그 쪽복음, 그 마태복음이든지 누가복음이든지 이 복음서를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그것을 해변으로 던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를 향하여 총을 쐈던 우리 조선 군인 중에 누군가가 그 종이를 가지고 갔죠. 왜냐, 너무나 귀하니까. 그 당시 종이가 아주 귀했으니까. 그래 그 종이를 가져다가 자기 화장실에 벽에다 붙여놓든지 화장실에 대용으로 쓰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아직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 땅에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죠.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보십시다. 뭐 조선왕조 500년 그 이전 고려, 뭐 조선 이전 고려 이런 때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죠.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떨어져서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라고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발휘함과 같으니라. 믿기 위해서는 전파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주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오늘날 많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공식적으로 보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복음을 안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환경.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돌리기만 하면 복음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안 들을 수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개인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진짜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바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삼으신 후에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죠. 바로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보냅니다. 파송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이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금이나 은 전대도 필요 없고 두보롯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 복음만 가지고 나가라. 전해라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하고 있는 거죠. 본문 28장 18절을 보십시오. 8절. 그냥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권세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16장을 보시면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 구원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해를 받지 않는 병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이 보내는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마가복음 16장 18절도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권능과 능력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줄 테니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죠. 그 사역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권세까지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 주라. 오늘 말씀 속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승천하실 때
마지막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면서 복음을 전해라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자 예수님은 승천하여 가시지만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순간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섬기게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럼 우리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계시다 약속과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천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복음서도 얘기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해한 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여러분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죠. 그럼 어디에 오시든지 둥근 이 지구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못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 못 보죠. 한쪽에 오시면 그 반대편은 절대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온 세계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계 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그냥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구보다 더 높은 곳에 위성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냥 다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과학적인 기계적인 장치들이 아닐지라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의 오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야, 예수님 여기 와 있어. 근데 왜 너만 모르는 거야?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단은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럼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만 이것을 안다고 하는데 야, 나 이렇게 다니다가 이 들림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 그리 가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지구가 둥글어도 예수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미리 천사장의 나팔을 탁 불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몰랐다고? 그럴 수 없다니까요. 모를 수 없어요. 알려주십니다. 그냥 기다리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대의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감사고 그러지 않아도 감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요한도 예수 부활 30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약 AD 한 75년에서 80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해 주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땅을 승천하실 때 하신 그 말씀,
그 재림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오시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에 속히 오리라 얘기했어요. 그러자 요한은 그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아유 안 돼요, 좀만 기다려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정리되지 못한 일, 그 뭐냐? 구원받기로 원하는데 아직 구원되지 않은 그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도들, 예수님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복음서에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열매를 달라 했을 때 없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야, 그거 베버려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과은 놔둬서 뭐 하느냐 할 때 그냥 간청하듯이 우리가 주님 내가 지금 가리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내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지금 오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그냥 두 손 벌리고 환영하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없나요? 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다움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삶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예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나다운 삶입니다. 우리다운 삶입니다. 성도다운 삶입니다. 제자다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삶의 언어로 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어디서든지 증인대로 하신 이 말씀, 복음을 전하고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담습니다.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귀신을 내어줄 능력도 병고침의 권세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를 자랑하며 드러내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입니다.